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혼란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아닌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자꾸만 강요를 하고 또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구약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 결정을 한 내용대로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고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결의가 이미 선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구약 율법을 강조하고 또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또 또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말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제 사도는 예수님의 직제자였던 그런 베드로와 여러 12사도,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서서 있었던 그와 같은 또 사도 외에는 전혀 다른 사도는 없다. 사도 바울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권을 부인을 하는 그런 말을 자꾸 흘리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미혹이 된 거죠. 사도권이 사도가 아닌가 보다 하고는 이렇게 또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죠.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을 믿어야 되나? 이 사람들 말을 믿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 주장을 무너뜨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권 논쟁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거지. 그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은 추천장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야고보 선생의 추천장을 받았다. 나는 사도 베드로의 추천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설교를 이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접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걸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학당이라든지 뭐 어떤 서원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아주 유력 인사에 의하여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학교를 한다거나 이럴 때 추천서를 갖고 가요. 어떤 교수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상대방 나라의 학교에 가서 추천장을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의 권위가 여러 이제 학술 원이라든지 이런 등재가 되어 있어서 권위가 있으면 그만큼 추천서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상대방 교수도 그것을 받아들이곤 하거든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거죠. 여기서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렇게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추천장이 뭐냐? 바로 너희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그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가장 강력한 추천서다. 아니 더 탁월한 추천서다. 왜냐하면 이 추천장이라는 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종이에다 먹으로 쓴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의 추천장은 바로 너희인데 너희는 그야말로 이 종이 쪼가리에다 쓴 게 아니라 더 깊은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판에다가 쓴 그와 같은 추천장이다. 그것은 먹으로 썼지만 내가 너희 쓴 나의 보증서인 추천서인 너희는 성령이 너희 마음판에다 썼다. 성령이 쓴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 돌판에다 쓴 십계명을 받아서도 그들이 그 십계명을 지켰느냐고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으로 상징하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율법을 파기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러나 새 언약 시대인 여러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에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새 언약 시대인 신약 성도들은 이제 성령이 그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시대란 말이죠. 율법을 막 지켜라 하고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원해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뛰어난 게 뭐냐? 율법 아래, 십계명 돌판 아래에 있었던 그들이 아니라 이제 그 심령의 성령이 증거하셔서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신약 성도가 더 훨씬 탁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탁월해요? 아니면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을 바꾸는 성령의 시대에 있는 신약 사도들이 더 위대해요? 신약 사도가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의문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살리는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의해 이 죽이는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거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요. 그것은 잠깐 있는 영광이죠. 십계명 돌판을 그 구약 시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나눌 때 모세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를 못 보니까 내려와서 이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율법도 율법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모세 얼굴에 빛나는 것은 그것을 가려야 돼요. 왜냐? 그것을 주목하면 안 되거든요. 없어질 영광이거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의 영광은 길이 있을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의 영광의 탁월함을 그렇게 이어서 쭉 흔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할렐루야. 고린도교의 성도를 존재 자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그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나의 사역의 추천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난 추천서 쓸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내적 변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할례나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이제 우리의 사역의 방향도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게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내면에
내적으로 성령 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사람이 달라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내 내면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약동을 하고 이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고 저 사람 참 예수를 안 믿으니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또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쓰고 막 그렇다고 이거 자랑하고 이걸 부러워하는데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사람이 안 달라졌는데 성공한 것 같아도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세의 존재를 믿고 이 땅에서 세상의 성공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꽉 매여가지고 그냥 사람의 사이에서 복닥복닥하고 거기에 죽느니 사느니 그러면서 그냥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참 불쌍한 거지. 변화되지 않은 거지. 성공자가 아닌 거지. 우리는 사람의 내면이 바꿔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은혜 이걸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내 마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자유자다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쓴 편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나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써있는 편지라서 우리가 좀만 교제하다 보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으로 쓴 편지가 읽혀지거든요. 아 성령이 맞구나. 저 사람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다 읽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성령이 막 이렇게 역사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교회죠. 교회가 달라져서 사람이 막 바꿔진 들어올 때 처음 교회 올 때는 막 눌리고 막 지치고 힘들었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염려근심도 내려놓고 달라지고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복음을 전한 사람을 바꿔주는 그런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바로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달라져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에 쓴 편지를 읽고 나서 그 영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성공한 성도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